그래, 오늘 에베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19절 끝에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몇 년 전에 다시 나온 마제스판에는 이제 행하였으나 이렇게 전미사로 연결을 해 놓았죠.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방인들의 헛된 삶에 대하여, 허망한 삶에 대하여 묘사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딱 들으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극적인 대조죠. 앞에 부분과 20절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다른 이방인들에 의하여 영위되는 유의 삶을 묘사해 왔어요. 그런 유의 삶은 에베소의 신자들도 과거에 늘 살았던 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다른 이방인의 삶을 묘사한 뒤에 갑자기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진술의 강도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진술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7절부터 다시 한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의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건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체를 읽으니까 대비가 됩니까? 앞에 다른 이방인들의 삶과 그러나 그렇지 않은 너희,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바울은 계속 이런 말을 덧붙이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지금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사도의 진술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다 맞추게 하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엄청난 대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나라는 이 말과 너희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이방인들과 대조해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 대조를 나타내는 큰 말로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여기서 사용함으로써 반대 명제를 딱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 그러나 너희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분명히 첫 번째로 암시하는 것은 그 말들이 우리 마음의 안심과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가 이방인들의 이방에 대한 심판을 쭉 성경 속에서 발견하다가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그러나 너희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지. 나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네. 제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 이교도인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의 생각이 그릇되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세욕과 탐욕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부정한 짓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고 지금도 우리는 주변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분을 말한 다음에 그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즉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말에 의하여 새로운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죠.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이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른 것인지를 시험하는 더 좋은 시금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한 묘사를 하나의 초연하고 사회학적인 방식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해방감이나 안식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이러한 말씀이 즉시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안겨다 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흑암 중에도 소망의 빛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조금만 견디었으면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에 물이 없음을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뱉게 되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볼 수 있는 빛과 볼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내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마침내 그 안식과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해방감, 안도감, 감사함,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복음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항상 그의 복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의 그런 방식을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고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4절에서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처음 세 구절 가운데에서 정말 가공할 무서운 진술을 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어떤 무서운 환경에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말한 다음에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그러나라는 말을 통해서 대조를 봅니다. 그리고 논리가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다른 무엇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이함과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의 대조를 통해서 옵니다. 복음은 인간의 철학을 확장시킨 게 아니죠. 단순히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시켜온 무엇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온 것이며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이고 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빛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빛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은 그렇게 온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실패로 끝이 났다는 것을 압니다. 도덕적인 상황이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제재로 다루어집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윤창호법이라는 음주 단속법이 바뀌었지만 음주 운전이 사라집니까? 신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해야 할 답이 발견이 됩니다. 은밀한 성범죄, 끔찍한 폭력주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사회적인 기구들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17절로 19절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그 기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두워진 마음을 다루고 있고 굳어진 마음을 다루고 있고 인간 속에 있는 강력한 요인들을 다 주관하는 세욕과 탐욕의 원리를 다룰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과 모든 비열함과 모든 어리석음을 다룰 때에 거기서 도덕 운운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범죄를 줄여보려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제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도덕교육으로 사람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그들의 본성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는 죄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함과 장엄함을 자랑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 도시를 방문할 것을 내다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자신을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더러운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매력적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17절로 19절의 삶 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되 회개가 분명치 않았던 경우입니다. 보세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두려운 심판 아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고 감기가 나으면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암이 있다는 게 발견되었는데 그 의사의 처방으로 6개월 뒤에 다시 CT를 찍어보니까 그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 환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날 듯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는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발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가 분명치 아니할 때 삶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말씀에 붙어있지 않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물들어 살게 되면 마귀 편에서는 할 말이 있잖아요. 쟤 봐요, 쟤. 제가 구원받았다고요?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집중적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진실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사람은 확연한 대조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불량한 사람이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지존파나 막가파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불량하고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와 같이 오직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할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체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더 세부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말이 즉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완벽하고 포괄적인 묘사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17절로 19절에서 다른 이방인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명백히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른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앞에서 보았죠? 여러분 17절로 19절에서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의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밖으로 이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여기 시편 40편 2절 가보십시오. 시편 40편 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사람이 딱 어떤 늪에 빠져서 쭉 빨려 내려가가지고, 그죠?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 결국은 머리까지 딱 잠기는 모습이 있죠. 어떤 영화에서 또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마지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을 딱 건져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죄의 바다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늪으로, 지옥으로 빨려 내려갈 겁니다. 여기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여러분 그냥 우리를 끌어낸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여러분 보세요. 진흙 수렁은 사람이 딱 밟으면 그냥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속으로. 반면에 반석은 어때요?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면 밑이 꺼져 안 꺼져? 단단한 반석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지탱해 줍니다. 그렇죠? 이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져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요점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곧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세상에서 붙잡아 끌어내셨습니다. 사도가 고로새인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왕국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왕국에 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의 왕국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울의 용어들이에요. 그 용어들은 모두 각각 이 위치 이동, 옮겨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이 있던 곳에서 조금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짝 옮겨지는 것은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이 하는 일이고 철학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동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임무는 세상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영역, 이 새로운 왕국, 이 새로운 인간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기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이 기술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왔습니다. 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어둠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빛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것은 이집트에서 조건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끌려 나와서 그들의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갔던 거죠. 광야와 이집트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죠.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이스라엘이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모세의 침례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낸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여러분이 무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의 옛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겠다는, 이미 끝났다는 그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곧바로 더 전진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들에 불과합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같은 것을 말하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세상의 체제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점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정치나 그와 같은 일에는 어떤 일이든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존재와 그의 본질과 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세상에서 전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땅에 속한 것들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 법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그러한 식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신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 사회복음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과 사람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속임수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든 소망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성격에 대한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동, 이러한 옮겨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전적으로 대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렇게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도록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은 상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의도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러한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똑같이 산다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한순간도 그것을 도저히 생각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삶과 전적으로 다르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미하고 불안정하고 규정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명백하고 맺고 끊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눈으로 일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태도가 시간을 지나면서 관찰해 보면 선명하게 이방 사람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소금이니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부패해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이 부패해 가는 것을 막는 소금이 지금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짠맛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와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는 빌립보서 2장에서 신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빛. 모든 세상은 어두워져 있고 아주 캄캄한데, 말하자면 별 하나 하늘에 떠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대조는 빛과 어둠 사이의 대조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은 산 위에 있는 도시, 숨겨지지 않는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도시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산 위에 있는 도시로서 사람들의 눈에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용어들, 소금, 빛, 도시, 이런 용어들은 바로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용어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모든 요점이 다시 아주 완벽하게 진술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이에서 따로 우뚝 솟아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일을 좋아하고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가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은 불순한 것 가운데에서 그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식대로 이것이 있노라 그러면서 나팔을 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척을 했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순전함은 스스로가 드러납니다. 대조가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서 에베소인들에게 그러한 유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신자들이 사는 방식과 같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의 모든 삶과 행실, 너희의 모든 삶의 행동 방식과 품행이 기이하고 이상할 정도로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지 의아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들이 때로 놀라지는 않았는지. 아,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진짜?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저서는 뭔가 달라.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투, 이런 것과 구별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선이 너무나 희미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원래 한때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겁니다. 왜? 이 구분선이 너무 희미하다. 가톨릭은 세상과 이 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의 구분이 너무나 없다 비평했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오늘날 프로테스탄티즘이 그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세상의 사람과 같이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는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를 합리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술집에서 술을 같이 먹으면서 저 술 먹는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술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합리화죠? 그렇게 한들 그는 세상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실수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이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와 자기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나타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그들은 즉시 눈치를 챕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 공통적인 본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늘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시금석들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과 동류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완전히 나가야 되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유쾌함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는 낮에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영역과 전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차이와 구분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 세계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일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멀리 하면서도 그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 아직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장 절망에 처하여 있던 부류들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경우에도 죄의 삶 속에 있는 절망감이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표출해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신자들이 성경 다음으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책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책이에요. 존 버년이 지었죠. 거기에 이제 두 순례자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이렇게 이제 걸어갑니다. 그 마을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런 이름이 불려진 것은 이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그리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아주 옛날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많은 순례자들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파는 상품은 가옥, 토지, 지구의 명예, 진급, 치정, 향락, 금, 은, 보석, 아파트 맨션, 고급 자동차, 갖가지의 오락품,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나가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발동합니다. 나도 저 모피 코트를 입으면 품위 있게 보일 거예요.
저 롤렉스 시계를 차면 귀티가 날 거야. 아, 저 샤넬? 프랑스에서 파는 하나에 뭐 몇천만 원 한다는 그런 백을 가지면 나 행복할 거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려면 육적인 욕심의 상품으로 가득 찬 이 시장거리를 지나야 합니다. 그때 그 상품들은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꼬드긴 거 여러분 보죠? 주님이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을 다 보여주고 너한테 줄게. 그 허영의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영을 사기 위해서 돈 한 푼을 안 쓰시고 그냥 그 시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은 정말 아담 때부터 세워져 오랜 기간 유지해 내려온 큰 장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순례자들은 이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선성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여섭기 무섭게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 두 순례자가 입은 옷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은 옷과 좀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옷을 눈여겨보는 시장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순례자들을 바라보고 놀라기도 하고 더러운 이 사람들이 미쳤나?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복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곳의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의 옷차림을 이상스럽게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이상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순례자들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욕망을 표현하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급진 말을 합니다. 정중한 말을 합니다. 요새 어린아이들이 영어는 쥐뿔도 모르면서 영어 욕은 다 하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입술을 주님에 의하여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중한 말, 소금 쓴 듯한 반드시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거 시장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른 거예요. 쓰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집, 차, 좋은 직업, 샤넬백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쓰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시장 상인들이 이거 좋아요, 이거 사보세요 그럴 때 이 순례자들은 그 상품을 경시하고 눈여겨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상인들이 사달라고 소리 지를 때마다 순례자들은 길을 손으로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험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들이 위를 올려다보는 이유는 그들의 거래는 하늘나라에서 한다는 의사 표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번연이 말한 이 세 가지 이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이유들이 그때에도 진리였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확고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옷 입는 것이나 애무에 관하여도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꼽티 입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청바지 막 찢어진 거 입는 거 그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허망한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성적인 노출, 여러분 그냥 볼만하죠.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하죠. 성이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 모든 정욕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허영의 시장에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입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옷을 입는데 조심하고 우아하고 단정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급진 거 안 입어도 괜찮아요. 수수한 옷차림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말하는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내용들을 말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근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개가 이렇게 번역기에 나오면서 각 번역을 지지하는 형제들의 아주 예의 없는 말투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에 대하여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진영의 논리로 갇혀서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데 그 정도가 세상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마치 여야의 진보와 보수정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집요하고 독살스럽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 허영의 시장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허영의 시장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는 허영에 찬 물건들이나 자질구레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상품에, 하늘의 상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보물과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를 허영의 시장의 상품들로부터 건져내주는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